예, 진짜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진짜 복을 받는 건지, 진짜로 복을 받는 비결,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사람들이 보통 축복 그러죠. 근데 사람끼리는 축복. 근데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명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동사나 마찬가지죠. 내가 복을 빈다 이런 뜻이죠. 복. 그래서 축복에 많이들 하는데 우리는 복을 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런 용어를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복,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 만족해하죠. 먹을 거 이제 충분히 딱 먹고 나면 배부르다.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죠. 진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는 내가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더 바랄 것이 없게 된다. 우리가 다윗 기도를 시편 23편 자주 말씀을 들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은 I shall not be in want. 그래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참 감사. 그러면서 다윗은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가 막 쫓겨다녀도 행복하고, 누가 멸시를 해도 행복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멸시를 했어도 다윗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자꾸 내 생각에 이렇게 막혀서 살아갈 때는 불행해요.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참 자기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말씀하죠. 근데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의가 있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이죠. 법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세상에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이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법이잖아요. 그런 법을 지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의. 근데 세상적인 의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어저께도 모처럼 참 내가 이 사촌 형을 나보다 10달 먼저 난 사촌 형. 근데 한 해 태어나서 이제 동갑 형인데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우리 동네에서 그 사촌 형이 신태인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가 한 12km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하도 서로 이제 사촌이지만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보고 싶어서 신태인까지 12km 되는 데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가서 이제 실컷 놀다가 이제 오후 돼가지고 나 우리 집 갈게. 그러면은 그 사촌 형이 따라왔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서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건 또 방학 때 같은 데는 자고 가면은 또 따라가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근데 그런 형인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참 안 믿고 있는데 모처럼 어저께 전주에 볼 일 있다고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형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은 형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가깝게 안 지내잖아.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얘기도 이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려면은 꼭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받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올라가서 이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고 올라가서 그전에는 완강하게 그냥 절대 거절하던 내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러는 사람인데 올라가면서는 생각해볼게. 그러고 갔어요. 여기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새벽기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보통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좀 와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이대로 살면 정말 그냥 복 받고 살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어지는. 이 숫자가 다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별로 배를 안 고파보고, 목말라 안 해봐서 별로 잘 몰라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아무튼 20명 정도가 20일 정도 다니면서 물값이 200만 원 들어갔어요. 유럽 쪽에는 물값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나라도 요즘 물값이 비싸졌는데, 목말라 보면은요, 이게 참 물이 얼마나 귀한가 알아요. 배고파 보면은 양식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알게 돼요. 저는 어려서 이제 밥을 많이 굶어봤어요. 많이 굶어봤어요. 어떤 때는 이제 호미를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호미를 거의 아직도 덜 익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죽 끓이면 불대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그 껍질이 그냥 그 저기들이 가시들이 들어가서 꺾어난지 몰라요. 목이 잘 안 넘어가. 그러면 그거 놓고도 못 먹고 말아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뭐 막 몇 끼씩 이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파요. 그럼 밥이 막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이제 보리밥이라도 이제 한 그릇 오면은 그냥 그거 진짜 개농감 치듯이 먹어버려요. 막 숟가락 이만, 밥 이만, 이게 다 들어가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뭐야, 자는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냐.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그 배가 고프고 나서 먹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리밥, 꽁보리밥이라도 진짜 맛있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정말로 목말라 해보는 것. 여러분들이 가면 해보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씩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보지만 이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 된 것도 진짜 행복해요. 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말씀을 봤을 텐데 이제는 말씀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하면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또 설교해야 되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봐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너네들이 진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고 진짜 행복해봐라 이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좀 목말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목사님의 그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참 예수 믿으려면 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저도 이제 특별히 그분한테 이제 교육도 가서 뭐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한번 미쳐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는 많이 미쳐 살았어요. 요즘에는 좀 깼지만 진짜 여러분들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거기에 대한 복을 막 부어주세요.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미쳐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건축사를 합격하고 났더니 우리 1년 후배가 먼저 합격을 했는데 나보고 형님 걸음 걸어가요. 길거리 갈 때 조심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건축사를 합격하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둥둥 떠다녔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가 와도 모르고 걸어다녔대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그까진 건 뭐 건축사 합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처음 배워도 더 신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요. 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해보셔서 만나보세요. 이러면은 진짜 둥둥 떠다니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보통 사람들 뭐 내가 뭐 돈을 1,000만 원 벌어서 뭐 1억을 벌어서 행복하다. 뭐 몇백억짜리 로또 돼서 행복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그래서 여기 이제 배부르다 하는 말도 헬라어 보면 코르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도 아주 포만감 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코르타주라는 단어는 그 양들이 있는 그 초장에 막 풀이 그냥 풍성한 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해지면은 진짜 이런 거야. 그 들판이 양이 그 자기들 앞에 막 푸른 초장이 쫙 막 그 좋은 풀이 펼쳐져 있을 때 그 양들은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행복이 그런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땅에서 천국. 그것은 바로 이제 만족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천국이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누구라고 했지? 최고 부자가? 예수님. 만수르? 만수르라고 했던가? 빈살만. 만수르도 부자인데 빈살만이가 집사님이 이렇게 다 잘들 기억을 하시니 빈살만이가 2,600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600조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빈살만이는 그 돈 가지고 절대로 천국 못 가.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그런데 빈살만은 정말로 불행하게도 거기는 예수 믿을 확률이 내가 볼 때는 90%가 없어요. 예수 믿을 확률 2% 정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박해를 받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하실까? 박해를 받는데. 시온아, 너 옆에서 누가 맨날 막 귀찮게 하고 때려 쌓고 막 돈이나 뺏어가고 그러면은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지. 그런 것을 다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
그런데 여기서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는다.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맨 처음에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애굽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이제 요셉 때 갔어요. 흉년 들어서 이제 요셉 때 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노예가 됐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저기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막 권세를 누리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도 섬기고 개구리신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거기에는 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또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애굽 땅에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서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분별된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며 살았더라면 그런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냐?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명절 때 되면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명절 때가 돼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다 자기 것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자기 난다는 데 쓰고 자기 기분 좋은 데를 쓰고 그래서 골프도 치고 물론 골프 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이외에도 이런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부대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는요 차이가 많아요. 애굽 땅은 저절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애굽 땅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지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나일강 삼각지 이렇게 막 삼각지가 아니고 거기는 거미줄처럼 그냥 쫙 물길이 뻗어 있으니까 농사 짓기는 정말로 좋아요. 그런 곳하고 가나안 땅은 높이가 보통 250m 이상, 해발 250m 정도 다 되는데 거기는 비가 또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막 말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게 만들잖아요. 또 아합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핍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왜 로마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박해를 하셨을까?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최근에는 안 나와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제로 핍박을 많이 한 것 같이 비춰지는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로마의 10대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보다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박해를 했어요.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아무튼 무지막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껍질을 벗겨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염 태워 죽이고 어떤 사람은 톱질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믿는데도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왜? 믿는데도 왜 핍박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민족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네로 황제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화형을 시켜요. 밑에다가 막 장작더미를 쌓고 거기다가 이 십자가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묶어서 밑에서 불이 타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캐한 냄새라지 불은 뜨겁죠. 근데 그 속에서 참성 부르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아마 그 찬송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안 불렀어요. 그래도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것들 도대체 뭐야? 저렇게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다니.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로마 사람들이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 로마가 그래서 국교가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6.25시대 그런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김일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본 형사한테도 전도를 일본 형사가요 말을 타고 이렇게 착착 오는데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그러니까 마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팔딱 뛰어서 일본 형사가 밑으로 탁 떨어져. 너 이놈 야식, 너 감히 일본 형사한테
예수 믿으라. 더더군다나 말에 떨어지니 너희는 죽여. 그런데도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당당하게 순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내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올라와서 내가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사도 멋쟁이요. 김익두 목사를 안 죽이고요. 안 죽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참 희한하다. 그리고 용서를 했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즘에는 뭐 우리가 별로 핍박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을 딱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믿음을 지킬 때,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집사 때니까요. 집사 때 대접을 하려니까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면 저녁밥 먹고 이제 술자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뭐 이제 일체 술하고는, 제가 옛날에는 술 대장이었는데 밤새도록 마셔도 우리는 안 취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접하면서 이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앉아서 똑같이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도대체 사장님은 어떻게 하간디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놀 거 다 같이 팔아주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구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당신은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더 읽읍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게 하고 나면 상 주신대요. 상. 제가 상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상 받아봐야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고요. forever. 영원해. 무한대. 그 상 받은 것은 무한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기 말마다 학기 진행할 때마다 상을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상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 12년 동안 받은 상, 그거 또 특별히 뭐 이제 뭐 우등상 받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제 목사하고 받는 상은 영원히 받아 누릴 것 같아요. 이런 게 신나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우리 사촌형한테 그랬어요. 내가 사업에서 1년에 몇 억씩 벌 때보다도 나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것이 돈은 없지만 정말로 행복해. 그랬더니 그렇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은 핍박을 받아도 내가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 정말로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것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상을 크게 많이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